말씀으로 배우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다스리게 하시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으로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만왕의 왕으로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다 주님 사모합니다.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다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얼굴 보여드리러 왔습니다. 저희 공동체로 모여 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왕으로 임재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슬픈 근심 걱정 어두운 얼굴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고 가난함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이 가난함을 떠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온갖 세상의 사상과 온갖 세상의 그 흐름들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힘과 에너지를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지구가 온통 사람이 왕이 되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이런 시대에 참으로 인간의 권력놀이가 얼마나 심하고 얼마나 강하여서 백성이 백성을 죽이는 이런 전쟁이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고 원컨대 주님만이 해답이시오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 독생자가 우리 인류의 해답임을 알고 있어서 보내주셨사오니 주여 이 시대에도 주님을 우리에게 왕으로 보내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님 만왕의 왕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들 심령 속에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이 밤에도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주장하여 주셔서 배에서 생수의 강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생수를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35장입니다.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에 이루어지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박영자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인도하시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성전 안에 성령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믿음이 부족하고 미련할 때도 교만할 때도 모두 눈 감아 주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아멘. 도안질교회 공동의회를 통하여 선출되어 피택받으신 우문 장로님, 연영옥 장로님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권사 직분을 받으신 김경란 권사님, 지선영 권사님 직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또한 제일교회가 풍요로워진 것 같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서는 나라로 재도약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모두는 부르짖어 기도하여 모든 교회가 나약하지 않게 믿음의 반석 위에 바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멘. 새 대통령으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만을 바라보고 온 국민이 평안하게 살 수 있는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치할 수 있는 모든 역량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악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포괄적 차별법을 지지하는 정치인도 사라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피폐해지고 귀중한 생명이 사라지고 온 세계 정세가 전쟁으로 인하여 온 세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되고 있사오니 주님 전쟁을 멈추게 하옵소서. 아멘. 이 아름다운 지구를 안전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코로나 감염으로부터 많은 제약이 해제되어 자유로운 믿음 생활이 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의 믿음이 영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에 순종하고 마음판에 성막을 만들게 하옵소서. 아멘. 특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해외 선교에 앞장서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을 갖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시는 유재철 선교사님, 신영균 선교사님 보호하시고 성령의 힘으로 모든 열체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자이신 이상윤 목사님께 성령님 함께하시어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말씀의 아멘. 진리를 더하여 주시옵고 아멘. 듣는 말씀 안에서 믿음의 참된 변화가 나타나게 하옵시고 아멘. 저희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가길 원하옵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감사합니다. 하나님 권사님과 우리 모두에게로 치료를 하시고 나가시고 우리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시고 사용하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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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1장 27절 창세기 11장 27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그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7절에서 32절.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리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한 번 더. 하나님, 저를 만들어 주시고 다스려 주소서. 보시기에 심히 좋도록. 아멘. 항상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됩니다. 내가 다스리려고 하니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다스리는 게 100% 옳아요. 내 생각이 100% 옳아요. 그러나 이 다스림이 내게서 나가는 순간 아픔이 생기고 어둠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권을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드리는 거죠. 내가 다스리면 주권이 누구 거예요? 내 거지. 내가 다스리면 내 거지.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지 말아야 된다. 주권이, 권력이, 힘이, 큰 소리가 내게서 나오지 말아야 한다. 그 큰 소리, 주권, 권력은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대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면서 자꾸 내가 야, 너 왜 그래? 이렇게 해. 자식들에게 자꾸 그러죠. 그러는 순간 하나님의 몫은 내가 쳐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큼 자식이 커지지 더 안 커지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난주에 보셨던 거 대충 빨리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보셨던 말씀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온 땅의 언어가 어떻게 해요? 하나였다. 그런데 맨 마지막에 보면 어떻게 해요? 혼잡하게 됐죠, 그죠? 혼잡하게 됐습니다. 여기 중간에 보면 무리가 하나, 언어도 하나. 그렇게 인류가 하나로 똘똘 뭉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을 하면 좋아요. 좋은데 그러나 뭉쳐서 뭘 하고 있느냐? 4절.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시작.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했을까요? 이것을 바로 바벨탑을 쌓는 것인데 바로 인본주의다 말씀드렸죠. 바벨탑 사건의 중심이 바로 셈 족속이 사는 그 지역에서 바벨탑 사건이 만들어지고요. 그래서 아마 언어가 혼잡게 되므로 야벳 족속은 이쪽으로, 함은 이쪽으로, 셈은 이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고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봅니다. 옛날 그 지도를 이렇게 제가 몇 장 지난주에 보여드렸죠. 그래서 이라크 지역이다 그렇게 하고요. 고대 근동 대제국의 시작, 인류 역사의 대제국의 시작이 이라크 쪽이다. 그래서 아마 이라크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자부심을 갖고 있다, 그렇게 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최초의 벽돌 만드는 일도 바로 이렇게 이 셈 족속에 사는 이 지역 대제국을
인류의 처음으로 만든 그런 셈 족속에 사는 그런 땅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벽돌을 만들어내고 해서 탑을 쌓게 되었다 하는 그런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래서 결국은 바벨탑 사건은 도시 건설이었고, 그 도시 한중간에 그들의 신, 하나님이 아닌 여호와가 아닌 마르둑이라고 하는 그런 신을 위한 신전을 쌓은 것이 바로 바벨탑이었다. 그 바벨탑을 온 그 근동 지역 사람들이 대제국을 형성해서 왕의 명령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탑을 쌓았는데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떠난 그런 도시를 만들었다, 그렇게 보게 되는 것이지요. 상당한 군사력과 경제력이 있어야만 도시 세우는 게 가능하니까 그들이 부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일들을 했었구나, 그렇게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로 계획 도시를 건설한 수메르인이다. 아마도 셈 족속이 이 왕권을 가지고 그렇게 다스리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보지요. 수많은, 여기 보면 지구라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렇게 탑을 쌓은 것을 지구라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지구라트 가운데 에테멘 앙키라고 하는 이 지구라트가 아마도 바벨탑이 아니겠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지구라트에서 발견된 돌비석에 이런 글씨가 쓰여져 있다. 근데 이 글씨가 꼭 우리 창세기 11장하고 너무 똑같다 하는 그런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의 바벨탑이 뭐냐,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명예와 야심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의 바벨탑이다 하는 그런 것을 말씀드렸고, 이 지구라트라고 하는 것인데 지구라트 돌탑, 벽돌탑 여러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아마 이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도시 건설인데요, 도시인데 그 한가운데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아니었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도시가 고고학자를 통해서 발굴이 된 거죠. 그 이전에는 이게 발굴이 되지 않았는데 땅 밑으로 다 스며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굴이 된 거죠. 언어 학자들이, 이걸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언어 학자들이 무수한 언어와 방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체 언어로부터 하나로 모든 언어가 파생되지 않았느냐 하는 그런 언어 학자들의 이야기를 지난주에 또 역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인데요. 창세기의 말씀인데 신본주의, 창세기에서 살아가는 아담과 하와의 삶의 특징은 신본주의. 하나님이 먹는 것을 주시고 같이 사는 아내도 채워주시고 순종하여 일하면 그냥 되는 그런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형통하고 충만한 그런 것이 신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는데, 그러나 범죄는 한마디로 인본주의죠. 한마디로 인본주의, 그 인본주의의 가장 큰 중심이 바로 맨 위의 것입니다. 무엇이 되려고? 신이 되려고 한다. 내가 신이 되려고 한다. 아까 설교서 뒤에 내가 왕이 되려고 한다. 내가 왕이 되지 마라. 내가 다스리지 마라. 하나님이 다스리도록 해라 하는 이런 거.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신이 되어서, 나도 모르게 왕이 되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인본주의 모습인 것을 우리 속에 들여 있다 하는 그런 것이지요. 그래서 인류 창세기에서는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격돌하고 있고, 마귀는 인본주의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신앙은 신본주의를 우리에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하나님은 너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살아라. 마귀는 네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격돌이 되고 있는 것이 이 지구상의 전체적인 삶의 내용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으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신본주의 삶을 잘 배우시고 잘 살으시고, 결국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주님의 나라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신본주의로 사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크게 구별을 했지요. 신본주의 삶의 특징이 첫째가 무엇이다?
순종이다. 그리고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사람의 언어가 무엇이었다? 하나님이 하셨다. 그다음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의 삶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불순종이죠, 그죠? 불순종이죠. 그러면 인본주의로 사는 사람의 언어는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했다. 큰 특징이에요.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요, 내가 해볼까? 내가 어떻게 할까? 내가 이렇게 나온다면 나는 어떤 사람이다? 인본주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누가 왕이다? 내가 왕이다. 그럼 우리는 얼른 왕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놔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이 바벨탑 시대는 누구에 대한 도전이었다? 성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었다.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인본주의로 가득한 세상, 노아 홍수로 심판을 당하고도 정신 못 차려서 인본주의로 내가 왕이 되고 대제국을 만들어서 하나님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멸절시켜도 다시 우리는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높은 바벨탑을 쌓아서 하나님이 아무리 비를 땅에 쏟아부어도 우리 높고 높은 탑을 쌓아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피하고 우리 이름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탑을 쌓자. 이 인본주의죠, 그죠? 무조건 하나님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나라가 무슨 나라일까요? 하나님의 왕이 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이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셔야 되겠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대한민국의 왕은 지금 대통령은 문재인 씨죠. 그러나 우리는 이걸 무너뜨려 버리고 누구를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내 왕은 문재인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내 왕은 윤석열이를 알고 있어요. 맞다 틀렸다. 그 사람은 세상 나라 가십시오. 천국에 오라? 올 수 없어요. 천국에 올 수 없어요. 그냥 죽으면 바로 천국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을까? No. 구원받은 사람은 성화의 과정을 통해서 세상 왕을 몰아내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영화로운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을 영원히 왕으로 즐기고 살아가는 천국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인은 천국을 그냥 마냥 살기 좋은 곳으로만 생각해요. 죽지 않고 병이 없는 그런 세상으로만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천국은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나라예요. 이게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천국을 몰라 한국 기독교인들이 이 천국을 생각을 안 해요. 그냥 죽으면 가는데, 좋은 곳 가는데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성경하고 너무 다른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가르쳐도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 말씀 속으로 못 들어와. 말씀은 천국의 법이거든요. 말씀은 하늘나라의 헌법이거든요. 받습니까? 받을 수 있겠어요?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은 대한민국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법의 저촉을 받습니까? 대한민국 헌법의 저촉을 받아요. 그런데 우리 어디로, 대한민국으로 끝나요? 또 어디 가요? 하늘나라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해서 하늘나라의 시민권 받은 거잖아요. 비자를 받은 거잖아요. 그 비자를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이 바로 주신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천국은 너무나 거룩하니까 나는 더러운 존재니까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내고 내 죄를 주님이 짊어지고 해결하고 담당하고 천국은 영생이고 이 세상은 죽음이니까 영생에 맞는 생명을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영생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공급을 해주시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화의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세상 임금을 나의 임금으로 모시고 산다?
기독교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고 있으니, 그걸 모르고 이재명 씨가 대통령이 안 되어서 이재명의 나라를 누리지 못해서 가슴이 아프고 눈물이 난다. 그게 뭐 목사인가? 그게 기독교인가 싶은 말도 하고 싶은데, 기독교인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목사님이라도 정신 차려서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이야기예요. 윤석열의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나라예요. 아멘.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누구를 부르신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나를 부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설교 들은 여러분, 이제는 문 밖에 나가서 이재명의 나라 슬퍼하지 마세요. 윤석열의 나라 슬퍼하지 마세요. 예수님의 나라예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아직도 여러분은 또 이제 지방 또 선거가 남아있잖아요. 또 누구 찍어야 될까? 내 편 찍을까? 누구 편 찍을까? 또 인간적인 것에 사로잡혀서 또 그렇게 투표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에 서서 투표하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더 가까운가? 걔나 너나 나나 도토리 키재기 똑같지만 그래도 그 중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 사람이 있거든 찍으십시오.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특히 대한민국은 개인이 강성이에요, 정당이 강성이에요. 대한민국 정치는 정당 정치거든요. 어느 정당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까운가 보세요. 아멘. 알고 있습니까? 알아요? 알아요? 모르는 것 같은데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요, 그리고 바벨탑을 통해서 하나님이 흩어버리셨으니 바벨탑 사건을 중심에서 보는 교훈은 시작. 창조 질서에 순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바벨탑 사건 전후를 비교하면, 전에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 이런 일들을 만들어 버렸지요. 그래서 인본주의, 인간의 뜻은 성취되지 못하고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성행이 되고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하나님은 성령으로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으로 방언을 하여 다양한 언어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예수님 안에서 모여 하나가 되기 시작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성령으로 시작된다. 신약적인, 지금까지는 제가 구약만 이야기했지만 요 초록색 요 글씨는 신약까지 연결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120명 기도하는 사람에게 방언을 터뜨렸더니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지고 알아듣지 못했는데 성령으로 방언을 하게 되므로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역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이에요. 성령.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가, 목사인 우리가 세상으로 가득 차니까 이재명의 나라가 되지 못해서 울고 싶다. 목사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윤석열의 나라가 됐으니 좋다. 목사가 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사가 할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독교인이 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을 꿈꿉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입니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주님만 따라갑시다.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모습인 거예요.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놓쳐버리지 마세요. 제발 누구의 자리도 서지 마라. 내가 서야 될 것은 머리 위에 선다, 반석 위에 선다. 반석이 누구예요? 반석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말씀이고 하나님의 나라죠. 거기 써야 돼. 거기 써야 돼. 아직도 이 설교에도 목사님 그래봤자요, 나는요 이재명 표예요. 그래봤자 나는 윤석열 표예요. 아직도 여러분 그러고 계시거든. 가슴을 좀 깨뜨리십시오. 기도 좀 해서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위에 서십시오. 윤석열의 나라, 이재명의 나라 모래 위에 서지 말고.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아유,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제일 세상의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의 사람, 믿는데 세상 것 가지고 사는 두 번째 사람은 육신의 사람, 세 번째, 이 세상 어디에 대한민국 백성이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신령한 사람. 우리는 신령한 사람의 영역에 살아야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방식으로 살아, 목사가 이재명의 나라가 안 돼서 슬프다, 육신에 속한 거예요. 제발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아멘. 뭔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요, 인본주의가 우리 기독교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왔는데, 바벨탑 사건 앞에서도 인본주의 못 버리면 아직 나는 내 바벨탑을 쌓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못 싸우니까 이재명 파 가서, 그래 이재명 파 이재명이 다음에 돼야 돼, 다음에 이재명이 돼야 돼, 그 탑을 또 쌓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이재명이 욕하니까 기분 나쁘죠? 여러분 좋아하는 윤석열이 욕하니까 기분 나쁘죠? 이것이 기독교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감 잡습니까? 감 잡습니까?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이재명이 욕하고 윤석열이 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가서 이 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사님 그만두시지요 하는 사람도 나올까요? 제가 몇 달 전에 정평제일교회 목사님하고 대화를 나눈 데 있는데, 그게 우리 군소가, 홍군소가 민주당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교회는 민주당이 강성일까 싶어서, 목사님 혹시 뭐 그런 분들이 없습니까? 이야기했더니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목사님 왜 자꾸 우리 민주당 공격하는데요? 전화가 왔대. 그런 사람들 앉아있는 교회 가서 제가 이 설교한다, 성경 들어 설교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참 가슴이 아파. 근데 그런 교인들 앞에 이 설교를 안 한다면 어떻게 될까? 목사다? 아니다. 목사 아니지. 감 잡습니까? 저는 쫓겨나도 계속 여기 있어도 저의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서야 됩니다. 이 나라에 서서 사망도, 애통도, 질병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할렐루야, 그걸 꿈꾸고 있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에는 우크라이나 백성도 없고, 러시아도 없고, 북한도 없고, 남한도 없고, 할렐루야, 흑인도 백인도 황인종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를 꿈꿔야죠. 그런데 인본주의는 가만히 들어보세요. 이 땅에서 이런 천국에서 말하는 이런 것을 인본주의자들이 우리가 만들 수 있다. 그 대표적인 사상이 공산주의, 사회주의.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제가 지금 말하는 이것에서 하나님, 예수님 뭐 속 빼버리고 평등, 좋은 세상 요것만 쏙 가지고 와서 요 세상 만들자 했는데 보니까 지가 더 더러운데, 지가 더 욕망인데, 지가 더 다 챙겨버리는데, 지가 다 먹어버리고, 지가 권력을 갖고. 그래서 중국의 시진핑 보세요. 나도 좀 신이 되자, 그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안 하시면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스려, 처음 듣는 것처럼 반응이 왜 그래? 창세기 제목, 하나님 만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셔야 되고. 아멘. 이 창세기 공부하면서 세상 나라에 뒷받침되어 세상 나라에 있어서 살고 있다면 그게 되겠느냐? 나는 그런 게 막 가슴이 아프니까 오늘 여러분 속에 이런 세상이 들어있는 거 이 시간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시고. 이 마지막 문장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지난주에 살짝 맛만 보여드리고 끝났지요. 10절부터 32절까지인데 오늘 제가 읽었던 말씀 여기 26절부터 읽었죠, 그죠? 이걸 읽었는데요. 자, 여기 보면 누구의 족보입니까? 셈의 족보죠, 그죠? 셈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 안 했다?
처음 듣는 것처럼 아무도 말씀 안 하셔.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했다 안 했다? 심판의 내용은 홍수죠, 그죠? 잘 아는 거라서 여쭈니까 여러분 막 자존심 상해서 대답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자, 셈의 족보예요. 셈의 족보가 쭉 흘러가서 결국은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불러내죠, 그죠? 아브라함 불러냅니다. 셈도 홍수를 경험했고요. 정말로 경험의 주인공은 노아고. 그러면 이 시대에 노아가 살았을까? 셈이 살았을까? 바벨탑 사건 때 노아 있었을까? 셈이 살았을까? 예를 들어 살았다면 노아나 셈은 무슨 역할을 했지? 그런데 아까 제가 슬쩍 소개하기를 이 셈에 살고 있는 그 지역에 가장 먼저 대제국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가 꽉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차지하고 있는데 노아가 한마디 해도 먹힌다 안 먹힌다? 셈이 한마디 해도 먹힌다 안 먹힌다? 자, 이런 거예요. 오늘 이 시대가 그렇다라고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현재 우리 며칠 안 남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무언가를 정책을 펼쳐나갑니다. 목사가 대통령님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히는 거예요. 뭔 이야기해도 안 먹히는 거예요. 어디에 가도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세상이 교회에 이렇게 해라, 이 사상을 집어넣고 저 사상을 집어넣으니까 교회가 거기 끌려가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사회주의. 교회 안에 사회주의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또 교회 안에 또 뭐가 들어와 있어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들어와 있어요. 교인들 중에도 목사 중에도 이거 좋은 거야 이러고 있다. 이러고 있다. 그러니까 참 가슴 아프죠, 그죠? 이런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도 한참 맞아야 될 시간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족보를 이렇게 정리를 하는데요. 자, 우선 보시면 여기 말씀에 족보를 정리를 해보면 데라가 누구를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 세 아들이죠, 그죠?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은요 낳은 자식이 소개가 좀 어려운데 하란은 3명을 낳았다라고 합니다. 자, 하란이 자식을 낳았는데 나홀과 하란은 형제다 조카다? 예? 여기는 다 형제다 뭐 조카뻘이다? 다 형제죠. 족보 몰라요? 데라가 아브라함 낳고 데라가 나홀 낳고 데라가 하란 낳고 이 세 사람은 뭐다? 형제지, 그죠? 아시겠습니까? 입 다물고 계시지 말고, 입 다물면 여러분이 모르는 거 제가 못 깨뜨려 드리거든요. 저보다 잘 하셔도 대답을 해 주셔요. 자, 그러면 이 나홀은 아내가 누구다? 누구하고 결혼했다? 촌수가 어떻게 된다? 몰라? 대답이 약해. 이 밀가가 누군데요? 밀가가 누군데? 입 좀 다물지 말고. 왜 그렇게 몰라? 하나님의 딸. 뭐가 나홀에게 뭐가 돼요? 삼촌하고 조카하고. 뭐 족보를 왜 몰라? 여러분 족보 없어요? 왜 답이 좀 이상해. 자, 그 다음에 나홀이 밀가하고 결혼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하고 결혼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례는 무슨 관계? 부부 관계인데 촌수로 삼촌하고 조카. 그런데 또 따져보면 하란의 딸 밀가의 딸 사례. 요래 따지면 아브라함과 사례는 촌수는 뭐 정리 안 됩니까? 대답을 안 하셔. 손녀지. 아이고, 여러분 명절 지냅니까? 설 지냅니까? 추석 지냅니까? 조카도 몰라? 이렇게 헷갈리네. 자, 제가 이거 왜 이야기하는지 저도 잘 몰라. 그런데
이 당시에 이런 결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인정한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런 분위기가 듭니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라고 했을 때 지금 이 당시에 바벨탑을 사는 이 시대는 대제국이 있는데 이 대제국이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인다, 세상 방식으로 움직인다, 세상 방식으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 원령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에게 도전하자, 이런 식으로 마르둑이라는 어떤 신을 하나 만들어서 이게 신이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반대되고 있죠. 그러니까 불신자들 가운데서 불신 결혼을 기뻐하셨다. 조카지만 손녀뻘이지만 거기서 결혼하는 걸 기뻐하셨다. 1번, 2번 불신 결혼, 믿는 결혼, 믿는 결혼을 기뻐하셨다. 감 잡습니까? 이걸 보면 이런 것도 있구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짝들이 불신자라면 기도하십시오. 생명 걸고 기도하십시오.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요, 안 믿는 처녀 데리고 와서, 안 믿는 총각 데리고 와서 목사님 결혼 주례해 주세요 하면 또 다 해줍니다. 그러나 성당에 가면 안 믿는 짝을 데리고 와서 결혼 성례 해 주십시오. 신부님이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 안 해줘. 그래서 저희 목회는 안 믿는 짝을 데리고 오거든 적어도 교회에 출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게 뭔지를 배워라.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석 달이든 보고 배우고 몸에 익혀라. 그리고 주례해 주세요. 오케이, 해줄게. 이게 제 목회예요.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와서 좀 앉아 있어라. 목사님 누구는 누구 여자친구 데리고 왔네. No. 저는 그거 기뻐해요. 애인 데리고 오고 여자친구 남자친구 데리고 오고 기뻐해요. 오면 뭐 왔냐 그러고 끌어안아 버려요. 제가 옛날 성교에서 목회할 때 그랬어요. 야, 니 좋다, 와서 좋다, 막 광고해버려. 누구 친구 왔네, 박수 칩시다 이러고 끝내버려. 저는 그렇게 했어요. 얼마나 좋아. 주님 안에 머무는 게 얼마나 좋아. 얼마나 좋아. 여러분 그런 거 흉보지 말고요, 박수 쳐주고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자, 되겠죠? 자, 이제 넘어갑니다. 자, 오늘 지난 제가 정리한 것을 새로 좀 정리를 했습니다. 숫자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막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2살 때, 원래 세 번째가 홍수후가 몇 살이에요? 100살 때 홍수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홍수 후 2년 후에 아르박사스를 낳고 몇 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500년을 살면서 자식을 낳았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또 실수했죠.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원래는 602세가 되어야 되는데 홍수 요 100년을 뺐습니다. 빼고 그래서 노아에 살았던 그 사람의 돌아가실 때 연세가 몇 살이었다? 502세였다. 원래는 602세인데 홍수 기준으로 까만 글씨 있죠? 까만 줄 홍수 기준으로 지금 계산을 하니까 502로 한 겁니다. 원래는 602세인데 502세예요. 자, 그러면 노아는 홍수 후에 몇 년을 더 살았어요? 305세를 더 살았어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 바벨탑은 누구 때에 있었다? 바벨탑은 누구 때에 있었다? 세 분이 나와서 감사합니다. 벨렉 때예요. 벨렉. 자, 벨렉 때 바벨탑을 쌓게 되는데요. 바벨탑 샀는데 벨렉이 30세 때 르를 낳고요. 그리고 209년을 지내며 자식을 낳고요. 239세로 그의 인생이 끝나는데, 자, 요걸 파란 글씨는 홍수 후부터 연도를 계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설명하니까 막 헷갈리죠, 그죠? 저도 만들어 놓고는 헷갈려. 그러니까 오늘 다시 점검하고 몇 번 점검을 하는데요. 자, 그러니까 벨렉이 홍수 후 몇 년까지 살았다?
370년까지 살았다. 홍수 후 131년에 태어나서 홍수 후 370년까지 살았다. 자, 그러면 홍수 370년인데 벨렉이 살고 있는 그 시대 때 노아가 살았다 안 살았다? 살았다. 그런데 조금 65년 앞서 죽었다. 그러니까 자, 여기 보세요. 바벨탑을 홍수 후에 만든 것이 벨렉 시대 때 만들었는데 131년부터 370년 사이에 바벨탑을 만든 거죠. 그죠? 요 사이에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370년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131년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이 사이 어느 중간에 만들었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노아는 이 305년에 죽었고 벨렉은 370년에 죽었는데 아마도 200년 때 홍수 200년 때 바벨탑을 쌓았다면 그때 노아가 살았다 죽었다? 살았다. 자, 머리가 좀 헷갈려도 잘 따라오세요. 졸지 마시고. 자, 벨렉이 300년 홍수 300년에 바벨탑을 쌓았다면 노아가 있었다 없었다? 홍수 후 300년에 300년에 바벨탑을 쌓았다. 그때 노아가 있었다 없었다? 노아는 몇 살? 305. 바벨탑은 300이랬으니 노아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머리 안 들어가지요? 헷갈리죠? 저녁 안 드셔서 그럴 거야. 가서 저녁 많이 잡술 거예요. 카메라 꺼내세요. 핸드폰 있는 분 꺼내서 좀 찍으세요. 저 이거는 신학교 1학년 때가 제가 이거 계산했어요. 성경 읽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성경 읽으면서 정리하세요. 제가 이거 찍으라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정리한 걸 여러분이 성경 읽으면서 다시 정리하십시오. 목사님이 맞았는지 틀렸는지. 틀렸으면 저도 저녁 안 먹고 정리한 거고.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정리했느냐 하는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요, 바벨탑 쌓았을 때 노아가 있었느냐, 그 다음에 또 누가? 셈이 있었느냐. 홍수를 경험한 두 사람이 노아와 셈이거든요. 이 두 사람이 바벨탑 쌓을 때 있었느냐, 그걸 계산한다고 이 연대를 계산을 한 거예요. 두 번째 포인트. 자,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이 태어난 연도가 몇 년도? 367년도에 태어났어요. 367년도 태어났어요. 367년도에 태어났고요. 그리고 몇 살 때 부름받은 게 미안합니다. 부름받은 것이 367년도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이제 그 부름받은 해가 367년입니다. 요 숫자 제가 요거 수정을 안 했네요. 수정을 안 했는데, 자, 요때 부름 받았다면 이것은 충분히 아마도 바벨탑 사건 직후가 아닐까, 그렇게 여겨보지요. 자, 요 아브라함이 부름 받을 때 노아와 셈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자, 여기 몇 년도라고 했어요? 자, 노아는 이때 돌아가시고 없죠. 셈은 헷갈립니까? 있었죠, 그죠?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셈의 족보를 이야기를 쭉 하는데 셈의 후손들이 그 대제국을 형성하여 바벨탑을 쌓는 그 대제국 속에 셈의 후예들이 살고 있었고, 노아도 물론 그 당시에 살고 있었습니다마는 이 세상 나라가 뭔가를 경영하고 있을 때 노아의 말빨, 셈의 말빨이 먹혔다 안 먹혔다? 전혀 안 먹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그 지역을 버려버리고 아브라함을 딱 불러서 나와라 아브라함아. 그래서 아브라함 개인을 불러내어서 아브라함을 훈련시키고, 아브라함 혼자 안 되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을 어디로 보내버립니까? 아브라함이 온 곳은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 혼자 안 되니까 하나님이 큰 민족을 형성하려고 어디로 보냈어요?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내려왔거든. 요셉 힌트. 요셉 애굽이죠, 그죠? 애굽에 간 거예요. 애굽에 가서 큰 민족을 형성하여 나와서 가나안 땅에 와서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게 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출애굽 과정에서 중요한 자리, 어느 산? 시내산에서 두 가지, 말씀, 하나님 나라 헌법, 말씀. 그 다음에 또 하나 성막, 성전. 이 두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공부하고 가르치고 만들게 해서 가나안 땅에 데리고 들어가서 가나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왜 불렀느냐 감이 잡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사십시오. 내 지역이, 내 가문이 전혀 내 말빨이 안 들어가고 여기서 안 될 것 같으면 나오세요.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와 하나님과 1대1로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만 저 혼자 안 된다고 하면 하나님이 다른 형제, 다른 성도, 다른 교인들, 나와 같은 성도를 보내주셔서 한 무리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거예요. 내 때에, 내 당대에 안 되면 몇백 년이 흘러가서라도, 내 후손 몇백 년이 흘러가서라도 하나님 민족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갈 거예요. 근데 지금은 민족이 아니라, 우리 시대는 민족이 아니라 이 세대는 교회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교회로 온 건 뭐 때문에 불러내신 것이다? 이 세상에서 무슨 나라를 경영해라? 하나님 나라 경영해라. 이게 제 머릿속에 가득한데 목사가 누구의 나라가 안 돼서 슬프다 하니까 네가 목사냐 하고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제가 지금 감 잡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사람을 쫓아가지 말고 그 나라를 사람의 나라를 꿈꾸지 말고, 그건 바벨탑이에요. 그건 바벨탑이에요. 성경 말씀 아무리 가르쳐도, 이상용 목사가 말씀을 아무리 가르쳐도 먹혀 들어가지 않아. 그러면 나오란 말이야. 나오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에베소서에서 요한계시록에 내 말 안 들으면 뭘 옮겨버리겠다. 촛대 옮겨버리겠다. 교회 옮겨버리겠다. 네 교회라고 하지만 아니야. 내 교회 만들 거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의 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수가 많든 작든 하나님의 나라를 경영하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입니다. 이게 포인트.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는 모이면 뭐 때문에 예배 드리러 옵니까? 복 달라고 오잖아요. 복 달라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하고 맞다 안 맞다?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첫 번째 포인트, 노아와 셈은 무슨 역할을 했지? 무슨 역할을 했기는 했겠지. 그러나 선한 영향력이 발휘하지 못했다. 죄가 그만큼 강하다. 나라는 존재가 그만큼 강하다. 이상용 목사가 이만큼 말씀 가르쳐도 내가 얼마나 강한지 항복을 안 하고 있거든.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무엇의 자녀다? 진노의 자녀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게 우리 존재. 그러니까 우리 날마다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이 삶을 살아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보고요, 밑에 시작. 하나님의 복과 아버지의 축복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다. 자, 어떻게 이 이야기가 나왔느냐? 지금 보세요. 노아가 셈에게 축복했다, 저주했다? 잊어버렸어요. 세 아들에게 무언가 말을 했는데, 세 아들 이름 시작. 셋 중에 저주를 부어버린 저주받은 아들은 함. 잘하시네. 답을 좀 하셔. 말씀 좀 하셔. 말씀하셔야 귀에 들어가요. 말씀하셔야 기억이 돼요. 입을 벌리셔야 돼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게 하나님의 복으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아버지 노아가 축복한 거예요. 네 장막은 하나님의 장막이다 하고 복을 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셈의 장막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이 셈의 장막 후예가 이 하나님 모시고 사는데 세상이 대제국을 만들었는데 노아의 장막이 아무리 하나님을 말해도 먹힌다 안 먹힌다? 안 먹히니까 대가 흘러가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 셈의 장막 중에서 아브라함을 딱 들어서 가자, 이 나라는 안 되니까 가자, 와서 이 가나안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 나 여기 왔으니까 하나님의 도성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하나님의 뜻이 밝혀지는 거야. 네 자녀 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네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 뜻이 뭐냐? 네 자녀를 애굽에서 대민족으로 만들어서 이끌어내어 시내산에서 말씀과 성막을 만들어서 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시내산에서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훈련되어져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훈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땅에 여부수 족속, 히위 족속 다 쫓아내버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고 시작해라. 여러분 감 잡지요? 이게 바로 중요한 11장의 포인트예요. 자, 한번 또 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아담과 하와는 결국 누구다? 타락한 나다. 그는 허물과 죄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굿을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도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애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근데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지만 순종하면 시작, 삶은 진노에서 벗어난다.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믿음의 부모, 믿음의 사람들에게 뭘 해보자? 순종해보자. 순종해보자.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자꾸 나를 집어넣어야 하는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11장까지 말씀을 보셨는데요, 3장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 성부 하나님께 도전하고 결과 무엇일까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지요. 에덴 동산 쉽게 생각하면 천국이라고 생각해 보면 돼요. 우리 천국 들어가기 원해요? 쫓겨나기 원해요? 들어가기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전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고 하나님께 뭘 해라? 순종해라. 아멘. 자, 그거죠. 그 다음에 4장에 가인의 범죄가 나오지요. 누구에게 도전한 거다? 성자께 도전한 거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공동체에서 이탈된 거죠. 교회에서 나가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6장에 결국 인간의 범죄가 가득하니까 홍수로 심판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렸습니다. 성령을 걷어버렸죠. 성령께 대한 도전입니다. 오늘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목사가 누구의 나라가 안 돼서 가슴이 아프다? 성령을 버리고 지금 사람이 지금 영적인 존재가 육신이 되어버린 거예요. 한국교회 목사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 육신적인 존재가 된 것에 제가 더 가슴을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이것 때문에 무엇이 왔다? 홍수 심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가 육이 되어버리니까 심판, 홍수 심판이 와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아시고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육적인 존재가 아니고 믿는 자지만 세상 방식으로 사는 육신에 속한 사람도 되지 마시고 우리는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1장 우리 공부했는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죠. 누구에게 도전한 것이다? 성부께 도전한 것이고 결국은 바벨탑 사건으로 흩어지게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신약 성경이 이 아브라함을 선택함으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을 무슨 나라 운동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으로. 쉽게 이야기하면 뭐 해라? 선교해라, 전도해라, 전도해라, 선교해라. 이런 거. 예수를 세상에 나눠줘라. 하나님을 세상에 나눠줘라. 교회가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을 충만하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누리면서 세상에 나가서 성령을 주고 예수님을 주는 교회가 되라. 그런데 이게 아니라 반대의 방향으로 세상의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이것 때문에 제가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공격하잖아요. 자, 이 시작. 심판하심이 아니라 구원하심을 뜻으로 세우신 하나님,
아브라함 교회를 불러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하심.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걸 또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춘 11장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움직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언어를 흩으신 바벨탑 사건과 신약 성경의 성령으로 언어가 하나로 통역이 되고 소통이 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선교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으로 이 말씀이 쭉 흘러가고 있는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탑 생각하면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겠다? 전도하고 선교해야 되겠다. 이게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이 맺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자, 이 연도도 여러분 카메라 꺼내서 좀 찍으십시오. 이것은요, 우리가 아담의 족보에서 있었던 걸 제가 또 쭉 이렇게 연도로 제가 이렇게 표를 한번 그려본 건데요. 역시 여러분 찍어서 목사님이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여러분 창세기에 가보시면 앞장 창세기 몇 장일까요? 이 족보가 쭉 나오죠, 그죠? 족보가 나옵니다. 4장에서 5장에서 보시면 아담의 계보가 나오거든요. 5장 쭉 읽어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런 것들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되어지는데요. 이 아담의 족보에서도 우리가 뭔가를 좀 묵상을 하면 좋겠지요. 자, 무엇으로 만들어졌다고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요. 그렇지만은 아담의 범죄 이후로 무엇이 공급됐다? 자기 형상, 원죄가 흘러오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홍수 시대 때 하나님의 아들이 뭐가 되었다? 육신이 되었다. 신령한 사람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었다. 예수를 말해야 될 목사가 사람을 말하고 있더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니까 하나님의 한탄,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노아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알았던 라멕이 노아라 하면서 하나님의 아니라는 그런 것으로 이야기가 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시고 홍수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 심판하시되 방주로 구원의 길을 항상 열어놓고 있는 그런 것을 이 창세기 족보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하나님의 형상에서 시작되는데 무엇으로 끝났다? 심판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왜 이렇지 하는 원인은 우리가 창세기 2장 3장 범죄를 통해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순종만 하면 돼버리는데 누구의 미혹이 딱 들어왔다고요? 마귀의 미혹이 딱 들어왔지요.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이렇게 말씀 듣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하고 사는데 세상이, 마귀가 세상의 어떤 것을 통해서 슬쩍 미혹을 집어넣어 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는 또 심판으로 간다. 그래서 여기 아담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처럼 결국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심판당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으로서 나는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하고 세상 방식으로만 자꾸 살면서 난 믿기 때문에 천국 간다, 요 생각을 이제는 완전히 접어버리시고요,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산다, 이렇게 간직하고 살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냐 안 갈, 천국에 못 갈 사람이냐는 무엇을 보고 알까요? 마태복음서에 이 나무가 포도나무다 사과나무다, 뭘 보고 알까요? 열매 보고 합니다. 우리의 열매는 삶이에요. 삶이에요. 네가 죽어 천국 가느냐, 네가 죽어 지옥 가느냐, 나 예수 믿는데 천국 간다, 말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때 이게 저의 무엇이다? 열매인 거예요. 이 열매 보고 천국 가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밤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오신 이것 자체도 열매임을 기억하시고 이런 열매들 많이 맺으시면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법 성경대로 살으시고 하나님을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 삶을 살면서 남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은혜로 도와 주시옵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믿는다고 천국 간다라고 말은 하면서 영적으로 살지 못하고 육신이 되어버렸을 때 하나님이 한탄해 버리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고 심판당하게 된 이 사실을 분명히 알면서도 오늘 이 시대 한국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이 말 한마디로 자기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한 삶을 변명하고 있는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 주시옵고 진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는데 성공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 찾아온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갚아 주시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사니까 잘 되는구나, 아브라함처럼 잘 되는구나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옵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나눌 수 있는 선교적인 마인드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